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실까요? 오늘 제목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 중에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너무 이 말씀을 갖고 할 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한 집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회당이 아니라 집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가득 찼습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아마 예수님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그 앞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친구를 메고 다가옵니다. 얼마나 그 병이 중했는지 걸어오지 못하고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친구들의 힘에 의해서 메어가지고 오게 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 친구를, 그 지붕을 뜯고 친구를 줄로 매달아 내리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 자신의 설교를 방해했다고 그들을 야단치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병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던 영혼의 병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중풍병자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가 이 축복을 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놀랍게도 그 복을 받은 이유가 그 중풍병자만 보신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 귀한 복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의 믿음을 바꿔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좀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은 점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받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물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은 내 어깨에,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고 사람들은 내 발밑에 놓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재물을 발밑에 놓고 사람들을 옆에 같이 동역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지금은 물질이 하늘 위에 올려놓고 옆에는 하나님을 내 친구처럼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그냥 불러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취급하고, 사람들은 내 발밑에 놔두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는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는 사이가 좋고 좋았던 형제들이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부모를 유산을 갖기 위해서 해하는 자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거기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곳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옛날 번역에는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가는 이 서기관과 4명의 친구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를 사랑하여서 예수님께 데려온 반면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잘못한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분명하게 이 서기관들과 친구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 이 친구들이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집에 도달했을 때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길을 내어줘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권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은 힘과 권력이 없는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를 힘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내기 위해서 책을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여서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함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데려온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늘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늘 설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파멸시킬까 그 생각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는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나에게 가져야 될 이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인기가 너무 가니까 거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도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 나를 귀여워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만 혹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주거나 이익이 되지 않거나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내가 어떻게 나쁘게 되면 그 사람은 나하고 영영 끝장이야,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떠나버리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영혼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의 계명으로 이 성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포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10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모두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상 숭배할 수 없지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거짓 증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이 계명에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면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른들도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나에게 잘해주거나 나에게 모든 것을 좀 도움이라 되는 사람을 좋아하지, 나를 해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에게 체면을 깎은 사람이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나의 물질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워하고 질책합니다. 끌어내립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더 귀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데요, 충성스럽게 교회에 열심히 다했던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자신의 유익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거나 체면이 없어지면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너무나 열심히 충성했던 그분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때는 그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그분이 CC에 대해서 선교단체에서 나가게 되면 그 선교단체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힐책을 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었다는 생각을 들게 되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신앙의 교리와 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지만 그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영혼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는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날도 서기관이 그 집에 아주 높은 상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앞에는 맛있는 차와 다과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편안한 자세로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친구들과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만나기 하기 위해서 줄을 매달아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주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리를 설파했던 그 서기관보다는 그 4명의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상처 받으면 어느 곳에 가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수가 나를 못 살게 굴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관용 있게 보낸 하나님 모습처럼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간단합니다. 먼저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두 번째,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연합하는 믿음. 아멘. 혼연일체가 되어서 네 명의 친구들은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연합해서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러서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이 과연 죄를 안 지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죄 지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연합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한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도 많이 전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그 지지율이 이쪽 지역에서는 80%, 이쪽 지역에는 뭐 90%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극렬하게 나눠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열과 갈등, 이건 우리나라에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노론과 소론, 남인과 북인, 당파 싸움이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분열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다르다고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사람들 견해가 모여서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똑같은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저녁에 이렇게 반찬이 나오는데 김칫국,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말이, 계속 김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무 행복한 저녁일까요? 여러 가지 음식이 좀 나와야지 맛있는 음식이 될 텐데, 똑같은 것만 있는다면, 그것이 맛있다고 해서 똑같은 것만 계속 내온다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살면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결혼한 지 27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 아내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도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키우는 데는 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과 방법이 틀리고 교육관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깨트리고 가정 다 풍지박살나고 아이들은 상처받든 안 받든 그냥 내팽겨준다면 그것이 무엇이 가정입니까? 생각이 달라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는 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도 큰 대위를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달라도 교회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할 때는 내가 저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도 주님을 위해서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안 맞더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저 권사님하고 일하기 싫어. 저 집사님하고 마음이 안 맞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연합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면 견해가 달라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다르다고, 내 견해가 다르다고 그냥 그렇게 가정을 깨트려 버리고 자녀를 함부로 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냥 내 견해와 맞지 않다고 그냥 뛰쳐나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그 나라를 마음대로 해버리겠다고 한 것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분명히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 편이 되지 않는다고?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남북만 갈라진 게 아니구나, 동서도 갈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좋습니다. 뭐 정치적 견해도 달라도 좋아요. 하지만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쪽 정당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미워하는 저 상대방의 신령이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좀 기분이 언짢더라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와 같이 삼위 하나님 같이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마음을 좀 넓히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달라도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정치 성향이 달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견해가 달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분열과 이간입니다. 서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의 계획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닌데요. 제 마음속에 나이가 들면서 하나 좀 나빠지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섭섭병이 제 안에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좀 잘못하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좀 잘못하면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예전에는 그 스펀지가 그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바닥 치면 완충작용이 있었는데 요새는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스페어 이렇게 브레이크 잡으면 브레이크 패드가 얇아지는 것처럼 제 마음이 얇아져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섭섭한 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제가 첫째와 둘째를 키울 때는 제 마음대로 안 되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키울 때는 제가 좀 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들이 잘 자랐을까요? 한 녀석은 잘 자랐는데 한 녀석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넷째는 지금 어떻게 크냐면 하나님이 키우실 거야. 좀 마음을 넓게 잡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조금 잘못을 해도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좀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마음을 좀 넓히는, 그래서 연합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목적은 분열과 이간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아무리 많이 나오고 헌신을 해도 지금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럼 사단에 속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미운데 왜 이러지? 그건 사단에 속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갈라놓기를 좋아하거든요. 분열되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넓어지는 마음이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연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 돼서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연합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첫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두 번째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는 믿음. 세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 오늘 본문을 좀 여러분 상상력을 좀 키워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앞에 마당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을 수가 없지만 이 친구들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지붕에 올라가서 세상을 본 적 있나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사람 본 적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꾸 저를 지구에서 땡겨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해도 웃으시지도 않고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새벽기도 때는 절대 웃은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너무 경건하게 계셔가지고 웃지를 않으셔가지고 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린 친구들의 그 마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머리를 생각하면서 실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연장도 없이 그들은 지붕을 뚫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지붕을 뚫는다고 해서 일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수수 흙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위에 쳐다봤겠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귀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무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의 사람들은 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내어 놓았습니다.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압박이 왔을 것입니다. 눈총과 압박을 이겨가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내게 주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6.25 사변도 그렇고 여러 고난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제치하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굳건하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인들이 그 어려운 것을 끝까지 극복하고 잘 이어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소를 이용해서 논밭을 갈기도 하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해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난 그 결과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치고는 고난의 역경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넘어가기도 하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죽은 줄 알아서 바깥으로 내어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역경이 왜 있어야 되나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역경을 끝까지 이겨나가고 승리를 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경주는 100m가 아닙니다. 우리 이영기 담임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마라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걷고 힘들면 그만두고 싶은 것이 바로 마라톤이죠.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트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죠. 우리가 달려갈 길은 바로 마라톤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막 우리를 어떤 사람인가 주시하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약간 불이익이 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역경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난관을 극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아 남은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연합하는 믿음, 연합하는 믿음,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